오늘은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9라운드를 함께 만나봅니다. 첫째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9라운드의 시작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부터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와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내일 이맘때쯤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다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한과 만왕의 왕 되시는 권세를 가지고 바로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바로가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바로와 그리고 애굽 전역에 내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뭐냐? 바로 우박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전역에 우박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과 애굽 사람들의 먹거리가 되고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죽이시겠다고는 경고를 바로에게 합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선포와 동시에 모세와 바로의 제9번째의 대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8번의 결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이 모든 대결들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의 수납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동시에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첫째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미 심판과 멸망이 선고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를 먼저 선포해 주십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가 뭐냐면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두 번째의 메시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메시지를 인간이 거역했을 때 그에 따른 인간의 책임을 성경으로 선포해 주십니다. 그 책임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흔히들 이런 말을 즐겼습니다. 축배를 들 것이냐 아니면 독배를 마실 것이냐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잔은요 축배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시면 주인이 죄사함을 얻고 사망이 선고된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배의 잔입니다. 이 축배의 잔을 어떻게 마시느냐? 믿음으로 마십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배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빈부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종이나 국가의 차별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성별의 차이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믿음에는 죄에 대한 차별까지도 전혀 없습니다. 왜 죄에 대한 차별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죄까지도 다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가장 악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냐면 사형입니다. 사형보다 더 무거운 형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사형 중에서도 가장 혹독하고 가장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왜 십자가형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까지도 다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악이, 그 어떤 죄악도 구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는 죄에 대한 차별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죄인에게 커져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잔을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잔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마시라고 주실 때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이 은혜마저도 거부해 버리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잔을 마시지 않고 오히려 독배의 잔을 즐겨 마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배의 잔이 무엇입니까? 죄의 잔입니다. 심판의 잔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잔은요, 독배의 잔이 아니라 축배의 잔입니다. 바로에게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에게 축배를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배의 잔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까지 총 9번을 거부하고 앞으로 3번을 더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는 결국에는 독배의 잔을 스스로 마셔버리고 맙니다. 바로는 축배의 잔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독배의 잔을 마셔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축배의 잔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독배의 잔을 마셔버립니까? 무엇 때문에? 왜 살 수 있는 일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가려 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심판의 길을 굳이 가려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배의 잔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징계와 진노 중에도 공유를 항상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야, 내가 돌림병으로, 애굽에 내리는 5번째 재앙입니다. 내가 돌림병으로 애굽을 칠 때 말이다, 가축에게만 돌림병을 내리지 않고 너와 네 백성에게 돌림병으로 쳤더라고 한다면 너는 지금 죽은 시체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축들에게만 돌림병을 내리는 것은 나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는 너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우박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요, 바로에게 2가지의 예고를 해주십니다. 첫째는 우박이 내리는 시점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내가 우박을 내일 이맘때쯤 하고,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는 시점을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대비를 하라고 경고까지 해주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야, 너는 이제 사람을 보내서 네 가축과 네 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으로 모아들이라. 우박을 내릴 때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요 해마다 큰 태풍이 몇 차례씩 옵니다. 태풍이 오면 기상청에서는 기상특보를 발령합니다. 그리고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적절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요 기상청에서 이런 특보가 발령이 되었다고 합시다. 국민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전국에 단단한 돌멩이 같은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이 우박은 보통 때의 우박과는 달라서 그 크기와 무게가 돌멩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박이 내리는 오전 10시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집에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박이 내리는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면 우박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린 우박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내리는 초자연적인 우박입니다. 그러기에 그 우박은 보통 때의 우박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 우박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무거운 우박이었다. 중량이 상당히 나가는 돌덩이 같은 우박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우박이 얼마나 무게가 나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그와 같은 우박이 없었노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우박을 머리에 한번 정통으로 맞으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씩 우박이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 심한 우박은 한 100원짜리 동전만큼 우박이 큰 우박도 내립니다. 이런 우박은요 막 자동차 유리를 막 뚫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거운 우박을 내리기 전에 이 우박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미리 예고까지 해주십니다. 마치 기상청에서 기상특보를 미리 발령하듯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주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해에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이 회개를 하지 않고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자 하나님은 아담을 징계하시면서도 동시에 아담과 그의 후손을 권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친동생을 죽인 가인을 바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징계하기 전에도 가인을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가인을 심판할 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요 하나님은 방주를 미리 만들게 하셔서 심판의 날에 대배를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도요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사전에 보내서 천장 감사까지 철저하게 미리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올 듯 하면서도 왜 아직까지도 세상의 끝날, 세상의 심판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징계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에게조차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심판의 날을 아직까지는 맞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살아온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음을 실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에 제 인생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저는 죽어도 벌써 죽었고 고꾸라져도 벌써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징계하시면서도 항상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진노를 하시면서도 항상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멈춰주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 후에는 언제나 은혜를 갑절로 주셨습니다. 그 갑절의 은혜로 저는 전보다 더 견고하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성령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 9라운드에서는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몇몇의 신하들은요,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바로에게 선포가 되면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은 똑똑히 지금까지 8번이나 보아왔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은 지금 제 9라운드를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8번이나 직접 보았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을 8번이나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요, 어느 정도 트여있는 사람들, 껴있는 신하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일 이맘때쯤 내리게 될 그 무거운 우박의 재앙을 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들이나 밖에 있는 가족들과 종들을 다 집 안으로 들이고 가축들도 다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들은 우박의 재앙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꼬여있는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시간에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우박이 내릴 때 들이나 밖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박을 내릴 시간까지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이 내리면 얼마나 그 우박의 그 고통이, 그 우박의 무서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 미리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요, 우박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이나 밖에 있는 사람들, 가축들 다 집에 들이라고 미리 경고까지 친절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고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할 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폰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망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요,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잘해야 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뭉개버리면 징계가 오고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찔림 속에서 회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선포할 때 똑같은 현상이 그들에게도 나타나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의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 중 상당수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이 있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찔림에 반응하는 결과는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찔림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믿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 찔림이 올 때 더 사악해집니다. 더 독이 발출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적용해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 주는 행위가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은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그 찔림은 성령의 두드림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드리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야, 문을 좀 열어다오 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오면 믿음으로 그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임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모세와 바로가 대결하는 제9라운드에서는 바로가요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는요 우박이 쏟아지자 모세를 불러서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그렇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바로가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의 이런 태도는요 쇼였습니다. 쇼입니다. 우선 당장 우박의 재앙만 넘겨보겠다고 하는 얄팍한 잔꾀에 불과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바로는요 우박의 재앙이 멈추자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쇼로 믿어요. 회개도 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도요 쇼로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도요 쇼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도요 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쇼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혹한 옷을 입고 두 손을 들어서 사람들이 나 이렇게 기도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찬송도요 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들 멋내려고, 사람들 앞에서 폼내려고. 봉사도요 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렇게 봉사하거든 하고 보이려고 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예수님이 한번 떴다 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는요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쳐냈습니다. 그리고 사람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에게 돌리지 않고 바라바에게 돌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사실은 다 쇼였더라. 예수님의 능력, 기적이나 보고 따라다녔던 그런 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요 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찬송,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대신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신앙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들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냐면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쇼로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 그냥 줄줄줄줄 외워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도신경 하나라도 거기에 있는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를 나의 신앙으로 믿고 나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면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쇼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진실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그 기로에서 살 길을 찾아서 진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구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느냐는 그 기로의 순간에 구원의 길을 찾아서 성실하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요, 사실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고 은혜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